자, 밖에는 좀 비가 오고 있죠? 네. 그러나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양복을 벗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또 11월 11일, 한국에서는 오늘 같은 날을 빼빼로 데이라고 그렇게 11월 11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8번째 썼다고 알려져 있는 빌레몬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참 특이해요. 어떤 교회에다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다가 보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옥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골로새서와 함께 우리는 옥진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포함이 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이지만은 성경에 우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빌레몬이 누구인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으니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 사람이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는 정말로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성품을 알고 또 그에게 권면을 하니까, 또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애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바울의 권면을 듣고 도망갔던,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오네시모에게까지 애정을 이렇게 베풀었다고 하는 그 같은 이름 그대로 그는 아주 애정이 있는 참 친밀한,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은 그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배웠는데 그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종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부요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를 배울 때에 그 두란노 서원에 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뉴욕과 같은 곳이었어요. 미국에도 그 행정적인 도시는 워싱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의 중심은 뉴욕이듯이, 그 당시 지역에서도 에베소가 그 터키 그 지역에 그 굉장히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왔어요. 그럴 때 바울이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고, 그리고 또 그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그를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때에 은혜 받고 나중에 그 바울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어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대의 집에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도 넓고, 그리고 또 노예를, 종을 거느릴 만큼 부유했고, 그리고 또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믿게 된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아주 신임했고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우리의 동력자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동력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을 가르쳐서 동력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그 이름이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사랑으로 가족들과 그의 종들을 대우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그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그 골로새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울은 본서에서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부탁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부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남들에게 어떻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얘기는 이 개인적인 서신에 담지는 않았지만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밑에다가 전제로 하고 깔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빌레몬 집안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 담당 노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그런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친 후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갇혔는고 하니 참 공교롭게도 바울이 갇힌 거기에 갇히게 되었어요. 나중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빌레몬 집에 있었던 종이잖아요. 참 세상이 넓고도 좁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정말 법적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 종에게 큰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법으로는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물론 이제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도망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요. 바울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성경에서 언급하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회적인 습관을 그 제도를 그렇게 비판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죽게 하듯이 하고 또 주인은 종들을 잘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만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봐서 바울의 그 생각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의 노예의 총수는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해서 그렇게 기록한 역사책 자료들을 보면은
총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노예들이요. 이는 자유민의 그 로마 시민의 4배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의 노예 수가, 로마 시내의 노예 수만 65만 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어느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부호가 아주 굉장히 세력도 있고 돈도 많은 부호가 죽었을 때에 유산으로 노예 4,116명을 남겼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 부의 하나의 척도가 되었던 그와 같은 시대죠. 그리고 노예는 하나의 재산 중에 하나였던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살아있는 상품이었어요. 네. 인격은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노예를 열등 인종이다 그렇게 논한 적이 있고요. 세네카는 노예를 원수시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예가 도망치면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때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참 부탁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노예제도에 관해서 우리 미국도요 그렇게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이 그렇게 그냥 엄청난 몇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도 지난번에 Black Lives Matter 그냥 그 흑인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에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들도 신문에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제가 읽었던 저 기사에 보면은 그 조지 워싱턴도 흑인 노예를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한참 오갔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이제 그에게 인정해야 될 공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아주 살아있는 상품, 재산의 그런 게 불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 본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근데 그 영혼이 뭐냐면은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지만은 그 전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그가 지고 있는 모든 빚을 원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영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에서요, 우리가 여기에 바울이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그 빌레몬서를 읽으면은 그냥 생각이 나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왕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죠. 탕감을 받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 일러서 그가 나중에 또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요 100데나리온은 이건 차이가 나지 않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거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하는 그 정도의 어마운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산이 가능한 그와 같은 금액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계산이 잘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미국 돈으로 하면 미국을 하면 100불 정도 번다라고 이렇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1만 달란트는 이걸로 따지게 되면은 몇 년 일하는 분량이냐면 16만 년을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개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12조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저기 16만 년치의 그런 일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12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한국에서는 1조 2조가 돈도 아닌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들리니까 그렇지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비유를 아주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돈으로 계산해서 그만큼 어마운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 탕감받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힘 가지고는 지울 수 없는데 우리가 모두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그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렇게 빌레몬으로부터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의 요청을 듣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죠. 받아주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도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 주교가 되었습니다만은 오네시모는 어디에 주교가 됐냐면 그거보다 더 번성한 도시 에베소 지역에서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은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감독이 됐고 오네시모는 그것보다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뉴욕 이 동북부 지역에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 우리 화요 성경 공부에서도 늘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이야기인관이 꼭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낸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그 역사에,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김제에서 조금 들어가서 김제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구한말이니까 1890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때 미국인 선교사 그 레위스 테이드 목사가 전주와 정읍을 왕래하면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금산리에 가끔 머물곤 했는데, 그 금산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 귀신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던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 사교가 우글거리는, 귀신이 우글거리는 이 금산리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산리에 머물 때에 그 고장에서 가장 부자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지역에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조덕삼은요, 가장 큰 지주요, 금광을 겸해서 하는 큰 부자였고 유교를 믿었던 보수적인 그와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내어 주었어요. 이 사랑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간에 있는 그런 그 사랑채 아닙니까? 손님들이 오는 그 사랑채를 내어 줘서 거기서 조독삼이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돼. 마치 빌레몬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마국간을 관리하던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조독삼, 옛날에 양반이 뭐 신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여튼 지주였고요. 한 사람은 그 마부였어요. 마부처럼 그렇게 좀 초라하게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관계였는데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경상도 남해 출신인데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마저 잃은 뒤에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전라도 땅까지 와서 그리고 머물게 된 것이 조독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하게 보이니까 그냥 자기 집에 마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무학자였지만은 매우 총명하여서 마부로 있으면서 틈틈이 독학을 했고요. 주인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믿는데 그냥 덩달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일이 되면은 조독삼 주인도 참석했고 이 마부인 이자익이도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에는 열심히 섬겼어요. 청년이 너무 똑똑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누구 주인 종 있나요? 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는데 교회가 너무 점점 발전을 했어요. 70명, 200명까지 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를 한 사람 선출하자. 그런데 후보자가 나왔는데 이 조독삼과 그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누가 당선이 됐는지 하면 이자익이가 된 거예요. 이자익이가. 그 투표 결과에도 놀랐지만은 교인들이 더 놀라고 은혜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장로님을 잘 모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이후에는 그 평신도 대표가 이 장로님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자익 그 청년인데 장로가 됐잖아요. 설교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자익이가 마부 아닙니까? 근데 교회 장로로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당시는 전부 다 다대미 같은 그런 마루였잖아요. 이런 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루에 전부 앉아서 그 다음에 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종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그 장로님도 조독삼 장로님도 그 설교를 앉아서 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다시 이분은 또 주인이고 이분은 또 마부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조독삼은요, 이 총명하고 영특한 이자익 장로를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선교사에게 얘기하고 장학금을 자기가 내고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요. 이자익은 졸업을 했고 그동안 2대 장로가 된 조독삼이 나중에 2년 후에 장로가 됐어요. 2년 후에. 그러니까 먼저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자익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자익 목사는요, 조선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대들보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내는 인물이 되었다고요. 마부 출신인데 이렇게 자기 주인이 전적으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요, 그 교계에서 인정받는 총회장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1952년에는 대전 고등성경학교를 개교하였고 1954년에는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이 될 정도로 교계의 아주 유명한 같은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는요, 자비로 유광학교를 설립하여 가지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 조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었는데, 그는 아들이 교장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그리게 가르치고 애국심을 고취해가지고 3.1운동 때에 그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학생들도 잡혔지만 본인이 옥고를 치르고 나서는 그 다음엔 저 북간도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독립군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가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조용호 장로에게 유언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북간도에 있었는데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갈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예수 잘 믿어야 천국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지켜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1년 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이 조용호 그 아들은요,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와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목사님 곁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섬긴 것처럼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대 장로가 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정계에 입문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다 거절하고 고향에 있으면서 교회만을 섬기다가 1949년에 53세의 나이로, 참 아버지하고 같은 비슷한 나이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조세형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죠. 여러분, 조세형 씨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언론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좀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조덕삼,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아들 이름이 조용호, 그 다음에 조세형, 이렇게 3대가 같은 교회에서 장로의 피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그와 같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 가게를 내가 뭐 자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손들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그때 그 당시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마부 출신으로 그 종 출신으로 그냥 그렇게 됐을 텐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된 이후에 그 아들들이 다 잘 돼가지고요, 그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 현판식을 할 때에 이 행사에 이 조세영, 그러니까 3대째 장로인 이분도 참석했고, 그리고 또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그 이규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했는데, 이분은요 보니까 대전 제1교회 장로고 고분자 화학 박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다 축복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을 잘 만나서 참 우리 자손들에게 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나도 이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베풀어야지. 그래서 오네시모를 에베소 지역의 감독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자익 목사를 마부였지만은 먼저 장로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인정하고 그를 뒤에서 하고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잘 모셨던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말이에요. 아마 이분이 우리 한국의 빌레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되게 됐으니까 간단하게 한 장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빌레몬을 신뢰하는 그 같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동력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자기가 부탁하기 위해서 그냥 먼저 칭찬해 놓는 거, 그것 아니었어요. 정말로 빌레몬은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정말 애정이 있는 자, 애정을 베푸는 자 아닙니까? 정말 그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더라.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빌레몬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같은 그 재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같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영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신세를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의 의견을 그렇게 존중해 주는 그 모습을 이 빌레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바울의 한 사람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미 자기에게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빌레몬이지만은 그 빌레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울의 성숙한 그 같은 그 성품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그대에게 명령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신뢰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옥에 갇힌 몸 아닙니까?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 신앙의 아들,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뭐 요새 한국 정치에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시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는 내 마음이다. 그는 내 마음이다. 나도 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도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종 들게 하고 싶었으나 사실은 당신이 내 시종을 좀 들어줘야지. 그런데 그대 대신에 지금 빌레몬이 내 시종을 들고 있어요. 근데 계속 두고 싶어.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대의 소유잖아. 종이니까 그 대신.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선한 일인데, 너무 선한 일인데 내가 부탁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한다고 하는, 정말로 그 간절히 바라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 오네시모는 아까도 우리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네시모가 거기 그 집의 종이었었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나서는 또 도망갔고, 이런 거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쓸모 있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오네시모를 많이 거론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내가 당신을 동역자라고 불렀는데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 내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레몬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바울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억지로 응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그래서 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끼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겠죠.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단순히 받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키워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가 에베소 지역의 감독까지 되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조덕삼 장로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서포트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빌레몬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아주 통큰 배려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저는 바울을 정말로 큰 그 인물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뭐 사실 또 갚을 수도 있겠죠. 뭐 누가 알아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또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 갚을 거다 안 갚을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넓은 마음, 통큰 마음, 배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도자야. 이게 지도자야.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빚진 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그가 지은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 당신은 그거는 꼭 기억해. 내가 꼭 갚으라면 갚겠어. 그런데 당신도 나에게 신앙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고, 나 그거 말하지는 않겠는데 기억하고 있으라. 참 바울의 아주 현명한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바울이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력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귀하게 펼쳐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펼쳐나갔어요. 네. 돈은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용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네. 그 바울의 위대한 면도 볼 수 있지만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던 빌레몬도 위대하고요. 그리고 또 바울의 권면을 듣고 오네시모 보고, 오네시모는 도망가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오네시모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개인적인 짧은 편지지만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다 깨닫게 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들을 대해야 될까, 그것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 오네시모가 나중에 주교가 되었다고 하는, 비숍이 되었,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에베소에게 쓴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지순례 그 가보면은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때에 하이라이트가 에베소였어요. 그렇죠? 하이라이트가 에베소였듯이 바울 사역의 하이라이트도 에베소라고 볼 수가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건 기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